오늘 본문은 디모데 후서의 종결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편지의 마지막 내용을 통해 바울의 고난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의 이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개인적 아픔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들은 특별히 관계적 아픔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을 얻기도 하였지만 또한 복음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격받기도 하였고 버림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공격과 버림은 그에게 상처가 되었고 슬픔이 되었습니다. 먼저 그는 과거 로마에서 처음으로 재판받았을 당시를 떠올립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여기에서 변명이라는 단어는 법정적 용어입니다. 고소를 받고 변호함을 뜻합니다. 그 당시 법정에서는 오늘과는 달리 피고의 동료들이 함께 재판정에 나와서 피고를 변호해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에서 처음 재판받았을 당시 아무도 바울을 변호해 주기 위해 그의 곁에 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그의 동료들은 모두 바울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홀로 재판정에 서서 자기 스스로 변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슬픈 과거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맹렬한 공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매. 여기에서 해를 입히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밀고 하다입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바울이 두 번째로 체포되도록 밀고 한 자가 알렉산더가 아닐까 추정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를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그저 밀고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5절을 보면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전한 복음 자체를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였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의 대적으로부터 공경에 처하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한 복음을 받아들여 자신의 동역자가 되었던 사람이 자신을 떠나기도 했음을 밝힙니다.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빌레몬서 1장 24절이나 골로새서 4장 14절에 언급된 것처럼 바울의 복음 증거를 돕는 자였습니다. 두 구절 모두 바울이 사랑하였던 누가와 같이 언급될 정도로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지금 바울 곁에 있지만 데마는 바울의 곁에 없습니다. 그는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싫어서 그리고 세상이 주는 쾌락이 좋아서 결국 바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으로부터도 돌아섰습니다. 이에 바울은 몹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바울의 인간적 고통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는 모든 동역자들로부터 외면당하기도 하였고 대적으로부터 해를 당하기도 하였고 그가 사랑했던 동역자로부터 버림받기도 하였습니다. 단 한 가지 일만 우리에게 일어나도 우리는 참 견디기 힘든 일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 모든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의 복음 사역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사람이 그를 외면하고 핍박하고
버릴지라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도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처음 재판에서 모든 동역자가 바울을 외면하였어도 하나님은 바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그에게 힘이 되어 주셨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추상적인 힘이 아니라 그에게 실질적인 힘이었습니다. 그 힘은 바울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었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뜨겁게 불러일으키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바울 자신은 힘이 없어 대적의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그 대적은 고난받는 자신과는 다르게 지금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바울은 살아계신 심판자 하나님이 언젠가 그에게 보응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너무 상심하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바울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그리고 기꺼이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만을 생각하면 우리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아득한 목표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존재에 불과한 우리가 세상에서 하루를 살아내기에도 버거운 우리가 어찌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함께하는 사람들의 비난과 비웃음은 우리를 너무나 아프게 만듭니다. 그 아픔은 사명을 더 이상 붙들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은 우리에게 추상적인 힘이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입니다. 그 힘은 나를 위로할 수 있고 그 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곁에 서 있으면 됩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분 곁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길이 아닌 것 같은데도 길이 됩니다. 그러면 바다도 길이 되고 광야도 길이 됩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은 따뜻하고 아름답게 변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 복음은 세상에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에게 그분의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떠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적 눈을 밝혀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수도 있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쉽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치유하는 능력이, 주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우리의 예배와 사역 가운데 나타나 수많은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항상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